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었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오늘 예배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찾아오니까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정말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본향집과도 같이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숙소를 옮겨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짐을, 그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2주치의 옷과 식량과 여러 가지를 가득 담은 그 짐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다 숙소에 풀 수도 없고 필요한 것만 꺼냈다가 쓰고 입고 다시 짐을 챙겨서 아침에는 나오고 저녁에는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 하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팀원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잠시 머물다 갈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에 여기가 좋네 하고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사용할 차를 준비해 두거나 그 땅에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을 투자하거나 돈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한없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오니까 꽃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성지순례 잘 다녀왔다고, 수고했다고 달아주시는가 보다 또 생각했고요. 지난 주 중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2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꽃을 오늘 보니까 저하고 우리 권준희 목사님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부서에서 혹은 교구 사역자들은 교구에서 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을 달아주시면 그래, 내가 그런 자격이 있지, 꽃을 받고 존경받을 스승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더 겸손해지고 이것을 달 만한 자격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아주시면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저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되실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또 사랑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로역정 이야기를 좀 멈출 거고요. 다녀왔던, 제가 보고 들었던 성지순례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2주 동안 꽉 차 있던 일정입니다. 총 13일 동안 꽉 차 있던 일정이라 사실은 저도 아직은 소화가 덜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아직 소화가 덜 되었고 이 소화는 이제 앞으로 만나고 교제할 우리 지체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32명의 팀원들이 여러분의 목장이나 교구 혹은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 여러분이 또 듣고 경험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팀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정은 하지 않겠다. 충분히 여유 갖고 충분히 돌아보고 충분히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겠다. 네,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요. 땅이 워낙 넓고 가야 할 곳은 많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5시 반, 6시에 아침 식사하는 건 기본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안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잘 몰라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계속되는 강행군에 지치기도 하고 한 8일, 9일, 10일쯤 돼가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13일 동안의 여정이 그저 우리에게는 여행이 아니었고요. 혹은 나에게 주는 어떤 선물, 기쁨의 시간만은 아니었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두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놓쳐버렸던 사명, 잊고 있었던 방향, 다시금 찾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2주 내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었고 기억하였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있었고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당 터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하늘을 한번 보시죠. 뭐가 없나요? 구름 하나 없죠. 이런 날씨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햇볕 쨍쨍한 날들이 대다수여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다 너무 더워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날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셨나 봐요.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계속 시간을 좀 계산해 봤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사실 몸의 시간은 새벽 4시거든요. 7시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제가 혹시 몽롱하게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땅을 밟고 왔습니다. 성경의 땅을 거닐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계속 밟고 걷다 보니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스탄불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11시간 반 정도 타고 갔고요. 첫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스탄불에 이틀 동안 유했습니다. 이스탄불을 좀 돌아보았고 국내선을 다시 비행기를 타서 터키 동부 쪽으로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에 치우친 카이세리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쭉 지나오고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장 현수교 그 다리가 그리스와 터키 국경에 있거든요. 그 다리를 버스로 건너서 그리스 북쪽부터 전국을 쭉 훑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덴, 고린도를 지나서 그리스 남쪽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바리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또 버스로 이동해서 나폴리 쪽에 있는 바울이 4차 전도행이라고도 하죠.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중에 도착했던 보디올, 지금은 포추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잠시 돌아보고 그 지역 돌아보고 로마까지 올라가는 일정, 이렇게 13일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터키에서 6일, 그리스에서 3일, 이탈리아에서 3일 이렇게 보내면서 처음엔 한 3일 동안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7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에 가서는 특히나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 나라를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튀르키예는 종교들이죠. 이슬람, 그리스는 정교회, 이탈리아는 카톨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종교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이슬람,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요,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율법들, 저들의 전통과 관습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과 그들은 성상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동상들, 그런 것들을 한가득 보고 오면서 이 종교들에 대하여서 혹은 이 종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보려고 많이 애썼던 시간들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로마에 갔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3개국이 아니었고 4개국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바티칸 맞습니다. 바티칸도 로마 안에 그 땅을 요만큼 차지하고 국경선을 이렇게 펜스로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개국을 다녀온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터키에서는 6일 내내 우리는 하루 5번이 넘는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를 반강제로 들어야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또 기도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원, 어딜 가나 모스크, 어딜 가나 그 첨탑이라고 해야겠죠. 그 모스크에는 뾰족 튀어나온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들의 의미를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기둥의 개수가 그 모스크의 사이즈를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스크인지 알려면 그 모스크 옆에 세워진 기둥을 보면 된대요. 그래서 하나짜리도 있고요, 2개짜리도 있고요. 제일 큰 모스크가 탑을 몇 개 갖고 있더라요? 8개인가요? 8개? 맞죠? 8개 아니에요? 6개죠. 우리가 본 건 6개. 그런데 메카에 가면 8개. 맞죠? 맞죠? 정연우 지사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저희 이스탄불에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6개. 그러나 메카에 가면, 사우디에 가면 8개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스크와 무슬림, 영적으로도 아마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6일 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는데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닭고기도 먹고 했으니까 그냥 잘 지냈는데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들이다 보니 대개는 또 잘 드셨지만 저를 포함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스로 넘어갔어야 알았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가는 날 첫 번째 식사 메뉴가 돼지고기였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6일 동안 못 먹었고 돼지고기를 7일째 돼서야 먹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땅은 너무나도 풍부하고요. 가는 곳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들,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적색 붉은 흙, 그리고 무얼 심어도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풍부하고 자원이 넘치는 땅인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요? 했더니 이제 가이드이신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종교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나라, 이슬람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발전할 가능성이 더디다는 것이죠. 좀 뒷부분을 먼저 좀 당겨서 표현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슬람에는 오주와 육신이 있으며, 혹은 육신, 오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면에 좀 넘겨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 좀 설명하면서 종교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6가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알라, 천사, 경전, 예언자, 최후의 심판, 정명론까지. 정명론이라는 것은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이 믿는 신, 거짓된 신, 알라를 통해서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말하는 것이 인샬라라고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꽝 났어요. 내려서 인샬라 하면 그냥 갈 길 간대요. 알라가 허락한, 알라가 예비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운명의 틀 안에 단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 운명 아래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들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5주도 마찬가지인데요. 5주는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들도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알라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표현만 알라라고 바꾼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신은 여러분 거짓 신입니다. 알라는 거짓 신이에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예 다른 거짓 신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무슬림의 기둥은 매일 5회 이상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사옴이라는 세 번째 기둥은 라마단입니다. 우리가 라마단 기간을 기억하고 우리도 30일 동안 오히려 무슬림을 회심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기간에 금식하는 것, 음식도 먹지 않고 음료도 안 먹고 이슬람이 술은 안 마시지만 담배는 엄청 피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흡연도 하지 않습니다. 성행위도 하지 않고요. 욕도 하지 않는답니다. 이웃이나 가족들 간에 비방도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이에요. 그럼 해가 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온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매일매일 그 식당에서 엄청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트기 전에 뭐 종소리인가요? 뭔가가 나는데 그건 어떤 이유냐면 이제 곧 해가 뜨니 더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런 뜻이 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율법적인 행위인지. 근데 이들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자카트라는 것은요, 구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한테도 이제 뭔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걷다가 딸기를 사게 됐어요. 골목을 걷다가 딸기를 이렇게 한 박스 사서 들고 가는데 저는 이제 앞쪽에 걸어가서 못 봤지만 그 어떤 외국인들이 그 나라 사람이죠. 외국인이 아니죠. 우리가 외국인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창문을 내리더니 딸기를 좀 달라고 저희한테 딸기 좀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너로 하여금 율법, 자카트라는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니 너는 축복인 줄 알아라. 그래서 그 나라는 당연히 구걸합니다. 당연히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슬람 지역에 가서 누가 뭔가 달라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할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저들의 율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요, 하즈라고 해서요, 모든 무슬림인들은 평생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메카를 다녀가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이슬람력으로 12월 중에 꼭 한 번 그들로 말하는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던 것 같고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튀르키예에는 이름이나 지명이 바뀌어져서 성경의 흔적들을 찾아가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유적 가운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영역도 있고요. 일부러 발굴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셔도요. 딱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가 골로새 지역이었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곳,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속이에요. 그냥 들판이 있어요. 그런 곳, 개발하지 않고 또 이름도 점점 바꿔가는 것. 대표적인 것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이스탄불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야 소피아 혹은
하기오스 소피아라고 해서요, 거룩한 지혜라는 뜻을 가진 성당이죠.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가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이 하기야 소피아가 이 거룩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이 모스크로 바뀌어진 거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몇 해 전에 이슬람 터키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지지를 얻기 위해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는 강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성당이 아닌 모스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맞은편에는 커다란 블루 모스크라는 큰 그들의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은 이유도 이 아야소피아를 견지하고 그보다 더 크게 지어보려 했던 후대들의 노력이었지만, 결국 건축가들은 말하기를 아야소피아의 그 건축 기술을 결코 후대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전히 아야소피아는 최고의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아무리 더 화려하게, 아무리 더 크게 지으려 했지만 그 웅장함이나 건축 기법을 따라갈 수 없었던 무슬림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따라갈 수 없으니 아예 그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일이 더 생기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그들의 율법을, 국민들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그 땅을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이란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이란. 그럼 그때 이후로 이란은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가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기회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꼭 기회를 만드셔서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 국경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 5번 이상 울렸던 무슬림들의 기도소리를 이제야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들, 가는 곳마다 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서 있던 모스크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담배의 연기는 자욱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차 안에서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요,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것도 기본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은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을 그리스에서의 첫날에 보냈거든요. 사진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이곳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구이죠?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건너가 네아폴리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죠.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땅에,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딛고 처음 만나 처음 복음을 영접했던 여인이 루디아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을 만큼 루디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마당에서요, 야외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오른쪽 아래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찬양팀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준비시킨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또 인도해 주셨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말씀 전하고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그 땅을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함께 주일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그 열정과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3컷 있을 텐데요. 다 띄워주실까요?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유적지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동상들, 화려하고 그 크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 앞에, 그 웅장함 앞에 압도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티칸 박물관 내부인데요. 거기에 끝없이 줄 서 있는 성상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동상들이 있고요. 화려한 그림들이 있고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 성당 앞에는 커다란 2명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을 지칭하여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다라고 말해요. 수호 성인 두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 두 사람의 우상을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수호 성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쭉 길게, 사진에 다 나오지 않는데요, 양쪽으로 쭉 길게 기둥들이 서 있고 그 위에 또 성상들이 가득해요. 천사들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합된 종교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이 가톨릭의 성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비판해 왔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요, 그 웅장함에 압도가 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아마도 저런 성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조아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거대함과 웅장함과 세밀함,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조각들을 만들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 바티칸 박물관 내부에는 큰 양탄자가 있는데요, 양탄자에 이제 그림을 수놓은 것이잖아요. 놀라워요. 그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림이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보면 저희 쪽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또 우리 쪽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그때 그 기법들이래요. 그런 굉장한 실력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우상들로 가득한 곳.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념해줘, 나의 동상을 만들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작 바울과 베드로는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했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우상들이었고 율법이었고 전통이었고 관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그들의 모든 열심이 빗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리스 이야기, 아덴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처음 느꼈던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저희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 아덴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산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옆에 여러 신전들이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조금 내려다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레오피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던 그 장소도 있었죠. 여기도 공사 중이라 저희가 못 갔어요. 그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만 했는데요. 그 수많은 우상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이 있을까 할 만큼의 그들의 열정, 그들의 빗나간 열심을 보았고, 바울도 그 당시에도 느꼈다는 것이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전하는 신을 새로운 신인가 보다 하여서 그들이 경청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새겨진 단도 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종교심이었는지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이들에게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빗나간 열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과정이 있었던 땅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주목해 볼 때에 저의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의 단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만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만남.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리고 복음을 가진 바울이 만난 루디아. 바울과 또 다른 동역자들의 만남,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주제와 타이틀은 정해졌어요. 바울의 여정, 바울의 전도 여행.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실제로 바울이 걸어간 여정을 우리가 함께 섞어서 갔던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 6면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섬이나 구석구석은 다 가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여정은 이번 성지순례팀이 다녀온 것이거든요. 이 여정을 이렇게 넣어두고 다녔던 것은요, 결국 이러한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에게 주목했던 우리의 준비가 가서 막상 보니 실상은 바울만의 여정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도 보고 왔거든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게요. 우리가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실라,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던 요한의 이야기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던, 첫 열매가 되었던 루디아, 유대인들에게 매 맞았던 회당장 소스테네,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의 동역자임의 동시에 그들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죽음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 어떠한 시대는요, 그 시대의 어떤 누군가들은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누군가들은요, 빛도 없는 캄캄한 지하 깊은 동굴 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띄워드릴게요. 대린구유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지하도시, 지하 10층 깊이의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 우리가 깊이까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잠깐 들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은 잘 없어요. 넓은 공간이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대부분의 통로와 길은요,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부리고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지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을까요? 먹는 것, 씻는 것, 화장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가이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배설물을 지하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마도 배설물들은 한쪽에 모아서 지상으로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하 동굴에 대략 2만 명이 살았대요. 그 2만 명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물을 먹었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대요. 많이 먹으면 배출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배출했던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하며, 날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부르며 매일 뭐 했을까요? 굴을 파 내려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굴을 파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평생 이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남. 바울의 우리 모든 여정의 마지막 종점은 바울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이 죽었던 장소에 그 감옥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하에 그 감옥 위에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성당이겠죠. 그리고 거기엔 바울이 목을 대고 참수형을 당했던 그 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는데요. 저의 해석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나는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라고 외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더라도 이제껏 나와 만났던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증거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참수터에, 그 돌 위에 목을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 만남의 연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마지막에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저희는 차를 타고 편히 가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타고 페리를 타고 건너가는 여정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사도들은,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은 꿋꿋이 걸어갔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빗띄우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릴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났던 것 주님 이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길, 바울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인도했던 복음의 길, 저희들은 오늘 편안하게 살지만 그 은혜를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이 삶을 통하여 진정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걸음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그 생을 드렸던 복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